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자꾸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럼 그 믿음을 주실 때, 그 자녀됨의 은혜를 주실 때 혹시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믿음 주신 것, 그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가치를 우리에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아무나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겠어. 그래도 뭔가 예쁜 구석이 있고 뭔가 그 삶이 뭔가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야. 믿음도 주신 것이 아니야. 은혜도 주신 것이 아니야. 선택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영적 기초를 다시 한번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 그죠? 오직 믿음이죠. 오직 은혜.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선택과 예정이에요. 선택과 예정.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또 영적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인데요. 첫 번째 논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밑줄을 했죠. 첫 번째 행위나 공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을 한 거고요. 그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쁘신 뜻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나 선이나 행동의 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창세전이라는 단어예요.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착한 사람일지 못된 사람일지 결정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뜻 안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르고 양육하시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택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뭔가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대단한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한 거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괜찮은 게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된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확신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영적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도 내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근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거기 좀 써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며 그 일은 더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선택받을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일체 배제한다. 그렇죠? 선택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오직 한 근원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이 뭐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를 그들이 언제?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서 각각 간직해 두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조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녔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순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그 삶이 어떻든 그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이 기쁘신 뜻 때문에 이 자리에 자녀로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결국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뻐하심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든, 그 환경이 어떻든, 그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사랑과 계획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갖고 남은 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자기 안에서 자꾸 뭘 발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어려운데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 논제인데요. 자, 선택은 공로에 대한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거기다 쓰십시오. 예지라는 단어죠. 이건 미리 안다는 뜻입니다. 예지. 그래서 공로에 대한 예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 주권적 계획에 속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3권에 아주 그 6가지 아주 긴 장을 통해서 그 주제, 전체 주제로 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 좀 인용을 해온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선택이 되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데 뭔가 선택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괜찮은 사람 많은데, 양심적인 사람 많은데, 도덕적인 사람 많은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다? 그거는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반론을 계속 펼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뭐냐 하면 예지, 예정, 사상이에요. 조금 어렵죠? 예지, 예정이라는 뭐냐면요, 제가 거기다 좀 밑줄 했죠. 중간에 나와요. 거기다 다시 한번 좀 써보세요. 좀 어려운 단어라 제가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 즉 미리 아셔서 그 미리 안 것을 가지고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지, 예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그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중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아셔서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악한 의도, 또 불경건한 그런 생활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을 미리 창세전에 아셔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 내가 미리 알아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버린다, 멸망의 저주를 받도록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어찌 보면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것은 그 사람이 결국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서, 어차피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될 거라서, 자녀답게 살 사람이 될 거라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그 결정을 받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죄를 짓고 악한 성향으로 가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내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자인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초기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자 이 예지 예정 사상을 철회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신의 어떤 가치나 의로운 행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예정이랑 선택은 너무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 굵은 글씨 좀 써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예지, 즉 하나님의 예지를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되는 이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이론은 여기서 확실히 무력하게 되었다. 여기서란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나온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자 보세요, 창세전에 선택된 것이, 그들은 예지론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견한 거예요? 선하게 되리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려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선택을 먼저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건데, 이 예지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려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선한 것을 미리 보셨다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확신할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를 선택한 시점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예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할 때 우리가 선하게 될 걸로 아셔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말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을 미리 아셔서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절 말씀처럼 선택을 생각하면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논제인데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정했습니다.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예정하고 선택한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그 옆에다가 제가 밑줄을 좀 해놨죠. 어려운 단어인데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이끌고 인내하신다는 말이에요.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죠. 성도들을 perseverance라는 단어는 뭐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보존하고 보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너무 어려운 단어여서 이것을 풀어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 결국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이렇게 의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를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에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탕자처럼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채찍으로
주염 열매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라고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영가족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더 잘 할 것 같아서 그걸 알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다듬어 가시죠.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잘 양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계속해서 그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감격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정론은요, 구원의 신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정론은 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정론이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택과 예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예정의 신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겸손함,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야 이 예정을 고백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가 많고 탕자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신자일수록 자기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내요.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에 선택된 자녀들은 부르신 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아까 견인이라 그랬잖아요. 견뎌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죠. 맨 마지막에 제가 굵은 글씨로 좀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리 예정론 이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